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9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요. 우리 어저께 같이 봤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 디도와 무명의 두 명의 형제를 함께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돕는 일로 보내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9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럼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1년 전부터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또 신뢰에 금이 가다 보니 그 구제헌금을 모금하던 일이 중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한다라고 하는 이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게도냐인들에게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선한 일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마게도냐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많은 거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8장에도 보면 마게도냐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마치 과부들 랩돈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도전을 줬던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지금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디도와 무명의 두 형제를 같이 보내잖아요. 여러분, 딜리버리 하기 위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헌금을 잘 모아도 그럼 내가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서 그걸 가지러 갈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듯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은 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가늠자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해요. 왜냐?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못 드리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 성장은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섬김과 드림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면적인 그러한 드림과 섬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체면적인 신앙이 체면적으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생 없는 섬김, 또 희생 없는 드림은 그것은 희생 없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왜 헌금을 드리냐, 그죠?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디도, 우리 어저께 그 3명의 디도를 비롯한 2명의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의 택함을 받을 정도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동역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동역자와 동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관계 맺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더 이상 이익이 날 수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다. 그러나 동업자는 다르다. 그죠? 희생하고 배려하고. 왜? 이익이 아닌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형제를 보낸 것은 바로 너희에게 그 복음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하고 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보냈는데 내가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갔을 때 만약 마게도냐인들이 너희를 보고 도전받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완료가 됐는데 내가 마게도냐인을 데리고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내가 말한 게 거짓된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마게도냐인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깨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매뉴얼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연금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번에 체면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또 눈치 보면서 이렇게 드리지 말고 미리미리 모아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매주 첫날에 너희들의 수입을 모아서 그래서 미리 모아뒀다가 내가 갈 때 그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가르쳐주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되게 중요해요. 우리 주영 형제가 섬기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꽃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있잖아요. 거기는 숙성된 고기를 팔거든요. 그래서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숙성된 고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숙성된 고기를 먹으면 와, 치즈 맛이 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엄청 맛있어요. 자, 여기 보면 미리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한다.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때는 그렇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쳤고 또 순수하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변함없이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집에서 드릴 헌금들을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 드릴 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것으로 떼어놓고 그렇게 준비해 놓고 드린다는 거예요. 숙성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드려요? 헌금 바구니 오면
불이 나게 누가 볼까 싶어서 넣었다 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헌금 바구니에 넣고 있는 돈을 빼가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넣었다가 안 넣고 빼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만 집어넣었다 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치 보거나 체면으로 하거나 원하지 않고 즐겁지 않게 하거나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하거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거나 충동적으로 하거나 우연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6절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5장 5절과 6절이 사실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절에 보면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니라.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즐겨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이런 식의 말씀이 딱 나와요. 그죠?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오히려 6절은 없어도 되는 말씀 같아요. 근데 7절 보세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쵸? 자, 그러면 5절과 6절을 제외하고 7절을 읽으면 말이 됩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 맞죠? 네. 근데 6절이 참 생뚱맞은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7절까지. 자, 8절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1년 전에 시작했던 구제연금을 멈추지 말아라. 다시 시작하라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 어느 정도였어요? 9절에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의가, 그죠? 그의 행함이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이 사역,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모금하는 이 사역은요,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 자들이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누구한테 구제 헌금과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준 사람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거예요. 12절 볼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이 일이 섬김의 직무라는 거예요. 사명의 직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시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구제의 연보가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성순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심고 그것을 나눌 때 또 그것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선순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볼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6절에 보면 생뚱맞게 나온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쵸?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또 심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만 준다고 생각을 해요. 심을 것을 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게 5,000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5,000불 속에는 먹을 양식이 포함되어 있고 심을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먹을 양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00불을 주시면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래도 11조 500불을 떼고 다 써요. 그죠? 다 써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그거 다 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불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보면 어떻게 써요? 1,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9,000불을 써요. 하나님이 20,000불을 주셨어요. 그러면 18,000불은 내가 쓰고 2,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지.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으로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을 것도 같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 11조만 드리면 되지 나머지는 내가 다 써. 우리가 5,000불을 받았을 때 500불 드리고 4,500불 쓰는 건 우리 생활비에 넉넉함이 아니에요. 그죠? 네. 부족함입니다. 근데 10,000불을 받았을 때는 1,000불을 드리고 9,000불을 쓴다는 건 좀 넉넉함이 돼요. 그쵸? 넉넉함이 돼요. 20,000불을 받았을 때 2,000불을 드리고 18,000불을 쓰는 건 이건 허용이 들어가거나 사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못 쓰는 돈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만큼 써보지 않아서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그 돈 아무것도 아니었지 모르지만 우리 집의 형편을 보면 남고도 남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달에 다 쓴다? 그거는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고 아주 올게닉으로 된 음식들을 사면서 해야 18,000불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은 50,000불을 주셨어요. 근데 5,000불을 11조 드리고 45,000불을 써요. 이거는 남고도 또 남고도 또 남을 돈이죠. 그죠?
그런데 먹을 것을 위해서 4만 5천 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수준을 정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5천 불 받을 때와 5만 불 받을 때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겠죠.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먹을 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을 것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먹을 것보다 심을 것을 더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5천 불로도 살 수 있다면 5만 불을 주시면 1만 불로 살고 나머지 3만 불은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먹을 것도 있고 심을 것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면 이게 다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고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창고 부셔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그 열매들을 그 수확을 다 그 창고에 집어넣고 이제 난 됐어. 이제 은퇴연금도 다 준비됐고 노후도 다 보장이 됐고 이제는 즐기자. 놀고 먹고 즐기면서 여행 다녀보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자 어디에 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심는 자는 하늘에 심고 그리고 땅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면 심을수록 풍성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만 불을 줘도 11조만 드리고 심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쓰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탐욕과 허영심이 그 삶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탐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4만 5천 불을 한 달에 씁니까? 못 쓰죠. 쓰려면 어떻게 돼? 명품 사 입어야 되고 좋은 차 끌어야 되고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들죠. 병들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모자라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면 교만해지니까. 그렇죠? 딱 맞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주면 시험 들까봐. 더 주면 교만할까봐. 넘치도록 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흘려보낼 줄 아니까. 심을 줄 아니까. 먹을 것만 아니라 심을 것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다 내 거라 생각해서 그냥 사치를 떨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병들죠. 그럼 하나님 주시겠어요? 병들라고? 아니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해요? 이제 다시 5만 불까지 벌었다가 5천 불로 내려가면 상실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주셨을 때 내가 도울 걸. 나만 먹고 살았네. 주셨을 때 내가 나눌 걸. 아이고. 그때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가? 아까운 마음이 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깝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그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체크업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을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에만 쓰지 말고
볼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는 것도 늘리되 비율적으로 더 크게 씹는 것도 더 크게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흘려보낼 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돌리고 또 그들이 나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그 물질을 흘림을 통해서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씨를 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심는 것도 주심을 알고 열심히 심겠습니다. 열심히 심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심겠습니다. 또 물질 심겠습니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